우리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9번째가 되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대에 있는 교동문 29번째입니다. 29번째 교동문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대에 있는 29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3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시는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주관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자녀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흘러가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들 속에 심겨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육적인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다올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댁에 다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을 하나님께서 불과 터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 백성과 이정자들 위해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들 속에 양심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그 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그들 속에 참으로 정직히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을 당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도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마다 수많은 죽음이 난무하고 원망과 절망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루속히 전쟁들이 종식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위로로 온 세계의 민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와 위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특히나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전 세계 예배의 처소마다 각자의 상황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에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 예배들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3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주 대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서 붙드셔서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창고가 채워 넘침으로 그들의 삶에 썩어든 나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백성들을 공개하고든 남음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우리 가정이 건강하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갑절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걸건 날, 이 복된 날 기억하여 드리시는 주일 선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일 지킴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로 인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부흥 속에서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선교단을 꾸려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기독교 초대 교회의 역사 속에 최초의 선교단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꾸려지고 그들의 발걸음이 선교를 향하여 디디게 됩니다. 오늘 환상으로 나타난 부르심, 10절 속에 9절 속에 환상 속에 바울은 보게 된다. 오늘 환상으로 나타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보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초로 선교팀이 꾸려져서 아시아로 그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시작이 누구를 중심으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말이 항상 앞서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여행은 1차, 2차는 주로 아시아를 무대로 하여 아시아를 위주로 선교여행을 하고 3차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아시아로 향하려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초대교회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데 오늘 이 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 그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에 왔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함으로 이제 그 선교의 비전이 아시아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안디옥이 이제는 선교의 본부가 되고 본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너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안디옥에 이르고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향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발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 피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복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박해가 일어났으면 이제는 피하고 숨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나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셉도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로서 아빠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참으로 귀하게 여김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또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더라. 바울의 이 선교 여정도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그의 고백이 나중에 나옵니다. 사심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에 맞았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는 이 길을 걸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우리의 삶도 최악이 되고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이 가득 찬 상황일지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상을 통하여 나타난 부르심. 환상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이 시작되고 그 형태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9절에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자기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요청을 보고 바울의 선교 여정은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지금 말하면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내 사명이요 나의 길이라고 그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줄로 알고 그 길을 무조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통하여 바울의 여정이 중단이 되고 오히려 방향을 유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환상을 통하여 보게도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꽉 잡혀 있었고 그 길에 그것에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향하고 원하시는 유럽어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요? 인정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환상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 그럴 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성령으로 인도했지만 오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의 부르심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은 하늘의 환상에 복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향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계속하여 안디옥을 지나 계속해서 가고 싶은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 내 생각이잖아요. 왜? 이전에 갔던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더 많은 이 복음의 길을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고자 원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셨으니까 그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쉽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선교 여행을 마케도냐로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날을 준비를 했다 말이 나옵니다. 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왜? 이전에 선교했던 그 결실들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했으니까 그 꽃이 어떻게 피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들 또 선교할 때 좋은 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더 가고 싶지 다시 새로움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 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길에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우리 앞에 꽃길이 펼쳐지든 아니면은 우리 여정이 끝나는 그 길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는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늘 부르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 선교팀도 동일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 앞길을 막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인생의 방향 턴을 하는데도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내 앞에 꽃길이 펼쳐지고 이제 선교의 결실을 맺고 이제 내 앞에 좋은 것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예견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 예정되어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서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속에는 하루를 살아도 아니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의 일생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께 향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하여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항상 유지하여서 언제 어느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 490장.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홧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환상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울과 그 선교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잠시 후에 우리 2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